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7장입니다.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The world has now grown so vast and the work so complex that no upheaval can be resolved without combining and wielding all dharmas and method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The world has now grown so vast and the work so complex.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That no upheaval can be resolved without combining and wielding all dharmas and methods. 상제님은 가을 개벽기를 맞아 우주의 모든 법을 통합해서 써야 세상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국립빙설데이터센터는 남극의 해빙 면적이 다시 역대 최소 규모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남극 해빙 면적은 178만 제곱킬로미터로 사상 최소 규모를 기록했으며 올해 2월은 199만 제곱킬로미터를 기록했습니다. 남극의 기온이 더 낮아지는 3월 들어 해빙 면적이 300만 제곱킬로미터대로 다시 늘어났지만 1981년부터 2010년 평균치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입니다. 기후변화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남극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극지연구소와 일본 홋카이도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남극 아문센 해에 위치한 스웨이츠 빙붕을 녹이는 핵심 원인으로 해저에서 발생한 따뜻한 심층수 소용돌이를 지목했습니다. 이 빙붕은 빙하가 바다로 흘러간 뒤에도 떨어지지 않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벽을 말합니다. 빙하가 바다로 유입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며 이 빙붕이 붕괴하면 인근 빙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구진은 남극 심해에 따뜻한 해류가 흘러들어 거대한 빙붕이 아래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스웨이츠 빙붕 주변의 해저면은 빙하에 의해 깎인 계곡 형태인데 해류가 이 위를 지날 때 지형의 영향으로 소용돌이가 발생해 빙붕을 심해에서부터 녹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이츠 빙하를 보호하는 빙붕이 붕괴하면 스웨이츠 빙하와 주변 빙하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이 병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징병제 부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병력 증강 기류를 촉발해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모두 정규군 병력을 증강한다는 계획을 내세웠고 아시아에선 대만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자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징집에 나선 국가는 역시 전쟁 중인 국가들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최근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췄고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해 수십만 명을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남성의 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군 소집 연령 상한선을 4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나라에서 젊은 세대가 입대를 꺼리며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현재 군 병력은 냉전 시기에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 9천 명으로 지난해 정기 모병에서도 3,600명을 확보해 목표치인 5천 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각국은 젊은 세대의 시선을 끌고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독일은 우리는 독일에 봉사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애국심 고취와 함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군 환경이 혹독하다는 평판이 있는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임금을 높이는 변화를 줬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나라를 위해 싸우려는 젊은 세대의 의지가 강한 국가는 대만과 한국,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30년 전 세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의 전력 소비량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러네이하스 최고 경영자는 4월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AI 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AI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이를 더 발전시키려면 더 많은 데이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 용량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막대한 전기가 소모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AI 모델 하나를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량이 일반 가정 100곳이 사용하는 연간 사용량보다 많다고 추산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 전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4월 18일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올해부터 10년간 80억 달러, 약 1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증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라클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도 거액의 투자 사실을 알리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신규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인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생이란 후천의 빛의 신선으로 거듭나는 인간을 말합니다. 선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고 다가오는 후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의 툭담,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승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모두 선천 신선에 해당하고 상계림의 도통 신선 수행법으로 거듭난 빛의 신선은 후천선에 해당합니다. 선천의 신선 문화 중 도교의 여러 경전을 보면 이러한 빛의 신선되는 법이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전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동빈 조사의 태을금화 종지를 보면 광즉 거냐요 회지즉 반지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곧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하늘이요 그것을 되돌려 비추어 돌아오게 한다는 뜻인데 도덕경 52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보입니다. 용기광하여 복귀 기명이라 즉 그 빛을 사용하여 광명의 존재로 되돌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존재의 궁극은 바로 후천 빛의 신선이며 이로써 몸과 마음이 거듭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빛을 향해 걸어가므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광명의 문화는 전 세계 공통의 인류 원형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뿐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광명의 인간이 되는 법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화권에서 광명의 인간이 되는 수행을 중시 여겼던 이유는 인류 수행 문화가 9,000년 전 천부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에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광명임을 밝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신본태양 악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힌두교의 성인들은 가야트리 만트라를 통해 삼계를 비추는 성스러운 빛의 영광 속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불교 역시 쌍차 쌍조라 하여 나의 안과 밖을 비움으로써 광명으로 비춘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천 신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본래의 우주 광명과 하나 된 인간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후천의 빛의 신선입니다. 이러한 후천의 광명 신선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 나라, 즉 후천이겠죠. 후천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요한을 통해 밝혀주시기도 하였죠.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라 라는 상계님의 말씀과 태울주는 성령을 접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는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태울주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울주와 시천주주 수행을 근본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수행이 바로 도통 신선 수행법인데요. 리바이 다울린 목사님이 저술하신 보병궁 복음서에도 이러한 정단을 뭉쳐서 신단을 여는 수행법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 속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수는 우리 몸의 하단전의 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구절, 성령에 의해 소생되는 이 정수는 육체의 모든 구성 물질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모시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호흡으로 얻어지는 기의 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본질적인 몸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상단전에 자리 잡은 신도의 문을 열어 신선의 몸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오직 신선의 몸으로 개벽되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 천주학의 완성이 동학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완성이 바로 참동학 증산도입니다. 증산 상계님께서는 이러한 선천 문화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후천 비세 신선 문화를 여시기 위해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는 채를 잡고 변화를 얻고 광명을 얻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태울주 공부는 신성 공부니라.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이니 이 공부가 모두 도통하는 공부니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의 많은 성자들이 외친 하나님 문화가 참동학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샘물과 강물 그리고 바다에 비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강물은 샘물이라는 하나의 발원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다로 마침내 흘러갑니다. 이 샘물을 모든 종교들의 뿌리인 신교라고 한다면 강물은 그 지엽인 동서 종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이듯이 모든 선천 성자의 가르침은 개벽기에 오시는 상계님 강세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강물과 바다가 모두 물로서 하나인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화인 신교와 종교와 참동학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삼신이라는 것을 선천 성자들의 시대에는 망각하게 되었는데요. 후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되찾아주는 곳은 참동학 증산도가 유일합니다. 태고 시대의 동서양에는 삼신 문화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빛의 근원은 바로 삼신이었으며 고대인들은 그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신을 모시는 빛의 인간을 삼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기에 신은 삼신이요 인간은 삼랑입니다. 이러한 삼신과 삼랑의 문화는 전 세계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백백천천 영생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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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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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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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해 줍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함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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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천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김수임이라고 합니다. 설료화 치유를 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잇몸 치유입니다. 이에 떼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납작하게 이제 이게 덮듯이 떼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치과에 이제 그거를 다시 붙이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사진부터 찍어보자고 이제 병원에서는 권유를 해서 사진을 찍고 이제 붙이려고 딱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사진상으로는 염증이 너무 심하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아프지도 않는데요, 통증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통증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붙여드려라.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오겠다. 이제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안 아프니까 그것만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붙이고 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쪽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심하다고 하더니 이제 아프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설료화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하루 이틀 만에 낫는 거는 아니고 며칠을 꾸준히 심었는데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없어지더니 또 그 한쪽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니까 또 위쪽이 어느 날 아픈 거예요. 위에 잇몸이. 그래서 이제 또 이 한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전체로 또 생기나 하고 또 그쪽을 또 집중해서 계속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또 통증이 또 없어져요. 그렇더니 또 이제 또 어느 날 또 오른쪽 옆으로 또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집중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료화 심기 전에는 아래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신 곳에 손을 대보니까 진짜 이게 왜 부으면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 잇몸이. 그랬었는데 치유 수행을 하고 나니까 지금도 이제 만져보면 단단해졌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제 끈질기게 이제 설료화 치유 수행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통증도 없고 그 이후로 병원을 안 갔어요. 안 가도 지금 다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잇몸 치유가 됐다는 거를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제가 월수금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사무실에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이제 갑자기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언니 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일이 됐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노 내가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다리에도 멍이 들고 막 이 어깨도 다쳐서 아프다 하면서 이제 손을 보여주는데 이 손가락 쪽이 엄청 부어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 아이고 손가락이 많이 부었네 내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 언니 많이 부었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어 놓으니까 뻐드렁하게 이렇게 해가 보여주대요.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에다가 대고 나는 조합빛 꽃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꽃을 심어줄게 하고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잠시 한쪽 구석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 손을 잡고 한쪽 손은 밑에 받치고 한쪽 손은 위에다가 얹고 해가지고 이제 설료화를 심어줄게 느낌이 어떤지 딱 느껴봐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시천주주를 읽어주고 이제 시천주조 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하면서 이제 그 제목 좀 한참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태울주를 읽어줬거든요. 그 아주머니 손을 가운데에다 딱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고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읽어주고 끝을 내면서 느낌이 어때? 느낌이 있었어? 관계네. 언니 두 번인가 느낌이 오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봐라면서 어떠냐고 물으니까 언니 확실히 부드러워졌다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설료화 치유 수행을 해주면 많이 좋아지고 치유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뭐니 해도 이제 내 건강은 내가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내 건강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제 이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